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를 찾고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년에 두세 차례 새가족들을 위한 새가족의 밤을 개최하면서 새가족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또 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다른 멀티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세종 꿈의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새가족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소그룹으로 친밀하게 빨리 만나 뵙고 소통하고 싶어서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전까지의 그 시간에 한 30, 40분 정도 같이 교회 소개하고 제가 웰컴홀에서 미팅을 갔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새가족에게 여쭤봤어요. 우리 어떻게 등록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파트에 사는 한 분이 꿈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왔다가 너무 좋아서 바로 등록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꿈의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니는 길이 다르다. 요즘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러 오셨다가 그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등록하셨다는데 전 정말 황당했습니다. 참 이 교회를 비방하고 왜곡해서 비난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크니까 주일날 점심도 몇십만 원씩 이렇게 그런 거를 드신다. 이런 또 소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세종에서 새꿈, 세종에서 글로리, 세종에서 공주 다닐 때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햄버거 하나씩 사가지고 점심때에 가는 차 안에서 막 먹었거든요. 요즘은 우리 주방사회팀이 만든 거 제가 이렇게 좀 떠다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주방사회팀 안 할 때는 김밥 먹어요. 사진 보시면 제 아내랑 같이 김밥 먹는 장면인데요. 인증샷을 찍었어요.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일일이 제가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기자회견 할 것도 아니고 참 억울하고 답답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을걸요? 직장에서나 또 모임에서나 친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꿈의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좀 홍보대사가 좀 되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라고 특별한 대접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목자는 양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함께 행사가 있어도 혹시 밥을 모자란다면 제가 제일 먼저 안 먹었지 밥 모자란다고 목사님 거 챙겨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성도들이 악행을 행한다고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억울해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게 아니라고 외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상황이나 자기 억측을 가지고 왜곡되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망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방, 중상모략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습니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김창욱 교수가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한 사람이 비슷한 이런 문제로 편의점을 하는데 너무 괴롭다, 너무 답답하다, 그런 진상 손님들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 가면 해녀들이 해루질을 하는데 1m에서 3m밖에 못 들어가는 해녀도 있고 5m까지 들어가는 해녀가 있고 7m까지 들어가는 해녀가 있고 10m까지 들어가는 해녀들이 있다. 그러면 얼굴만한 전복을 따온다. 그건 굉장히 비싸다. 근데 모든 해녀들의 특징은 숨을 참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숨을 참고 숨 못 쉴 만큼 힘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그런데 그 해녀들은 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숨을 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우 소리 내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잘 쉬어야 숨을 참고 숨 막혀도 견디고 들어가서 해루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숨을 쉬는 것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알티하고 예배하는 것이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잖아요. 숨을 못 쉴 만큼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더 자주 숨을 쉬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영적으로 숨을 쉬는 시간이 있어야 육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숨 쉴 수 없는 상황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숨 쉬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 괴롭고 답답한 일, 중상모략, 시기 질투 다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지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분노의 감정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이 땅의 욕심을 따라가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본을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다면 빨리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끌고 다니다가 민망한 곳에 가면 잠깐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리고 다시 볼일 보고 나와서 주님을 끌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참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어서면 사탄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당당하면 사탄은 쪼그라듭니다. 근데 우리가 무너지면 사탄이 일어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멋진 꿈의 성도, 애매한 고난, 부당한 대우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게 아니라 홍보대사가 되주세요. 꿈의 교회를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 부당함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을 끌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할 때, 괴로울 때, 분노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숨을 쉬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숨을 참는, 숨을 견디는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